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네요. 사도행전 1장 6절이 되겠습니다. Today's Bible verse, Acts chapter 1 verse 6 through 11. 사도행전 6장 1절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네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라사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봉독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예수의 승천과 재림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승천과 재림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라는 건 알고 있는 거야, 모르겠는 거야? 맞아요. 아무도 모를 때 비밀을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하실 것은 기독교 2000년사에 소수의 실로인들 외에는 아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적으로 증거한 자들도 없었고,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시며 어떻게 이 땅에 재림하실까를 밝게 깨우침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해야 돼. 한 사람 딱 안 하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시며 어떻게 재림하는가를 밝게 깨우침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재림주를 맞이하는 것이, 살아서 맞이하는 것이 성경 최고의 축복이거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를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이건 순교자들의 영혼이지.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다냐고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영원 귀신 딱지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이 그 세계를 유업받아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려면 한 120년 살다 흙으로 가야 돼. 몇 년 살아야 돼요? 1000년을 살아야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런 자들이 재림주를 맞이하는 거예요, 살아서.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셨는가를 알려면은, 승천하셨는가를 알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만약에 부활을 하셨는가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는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오늘날 전 세계에 듣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냐면 도마에게 보여준 손에 머리가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모습,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준 동산지기와 같은 그 모습으로 부활한 걸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해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는 뭐였더다? 오해였더다 라고 했어요. 손에 못 자국 창자국 난 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뭐냐면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실상이 아니야. 부활체가 아니야. 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인류 구속사를 이루고 나시면은 어떻게 부활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해놔버렸어요.
예수님은 이사 53장 10절에 보면 그 영혼의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뭐니까 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여호와의 뜻, 하늘의 뜻을 뭐 한다 그랬어요? 성취를 한다 그랬어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은 음부에 버려지지 않고 예수님의 시체는 죽었는데 썩음을 당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썩지 않게 산화를 시켜버리셨어요. 이런 것이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가지고 음부에서 예수님의 만해가 영혼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만해가 부활시킬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지상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부탁한 게 아니고 뭘 부탁한 거야? 예수님의 영혼만 하나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시고서 운명하시니라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뭐만 부탁했다? 영혼만 부탁했어요. 하나님한테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왔다 기록된 대로 가가지고 이 사람을 파는 자는 화가 있으로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함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는지라서 예수님은 성경에 말 기록된 대로 왔다가 뭐하는가 기록된 대로 가셨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도 뭐하는가 기록된 대로 재림하시는 거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승천을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하는가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을 하셨는가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 성경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승천하시는가를 잘 깨우침 받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가도 뭐 할 수 있는 거야? 깨우침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시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요 저희는 4절에 보면 사도들이요. 디사이플들이요. 사도들인 어포스톨들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뭐하는가 자유롭게 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때가 뭐냐면 그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겠느냐라고 회복하시게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사도들이 질문하는 장면이요. 이해가 되죠? 성령 했더니 뭐 또 바로 몇 날이 못 돼요. 그러니까 몇 날 못 돼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가가지고 사도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같은 성령을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니야. 몇 날 했더니 뭐 몇 날 했더니 육신적인 몇 날인 줄 알아. 베드로서 3장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뭐니까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뭐라 했어요? 명심하라 그랬어요. 이건 불같은 성령은 껍데기야. 그림자고. 영적으로 몇 날 몇 달이 몇 날 며칠이 안 돼가지고서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성령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마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뭐한대요? 알려준다면 장래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거 이스라엘 나라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가 임하는 것이 뭐하는 거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 때를 갖다가 장래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불같은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빙자해서 세상 끝날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는가? 임하게 되는
때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3절에 보니까 해 받으시니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파하셨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스라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의 알 바가 아니요. 때와 기한은 타임 앤 데이슨 갖다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란 말이요. none of your business라는 얘기요. 이해가 됐죠?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증인이 이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가지고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엑스피드 2에 가서 이미 2000년 동안 이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림자의 근 껍데기에 지나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뭐든 만약에 진리 가운데 이른다 그랬잖아요. 진리는 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서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전부 알려준다는 얘기요. 그럴 때 뭘 받는 거야?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 권능은 말씀 가운데 임재하는 뭐 하는 거야? 하늘의 권능인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에 때문에 좀 미를 냈을 때는 중동의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해서 진리로다가 뭐 성읍을 이룬 스가랴 2장 12절에는 다시 택한 예루살렘, 거기에 제일 먼저 장래일이 선파가 돼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기독교계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되냐? 끝이 온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이 증거된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을 몰랐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뭐니까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것이 개런티가 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종의 시대였는데 뭐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진짜 천성문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 개런티가 된 복음이 뭐가 되는가? 마지막 날 모든 민족에게 뭐가 되는 거야? 전파가 되는 거야. 전파 글자로. 선교사도 오대양교사도 파송하는 게 아니고 전파가 뭐하는가? 전파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까? 오늘날 미디어가 발달해서 한번 쫙 어디서 뭐가 해픈되면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전파가 되잖아요. 이럴 때가 와야 이제 천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됐어요. 전도 3장 1절은 여러분 듣는 이 메시지가 온 만해가 전 세계 기독자들한테 전파될 때가 와야 이제 정한 때가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듣지만은 그러면서 내 뭐가 되니까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리시고 돌아가셨어.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습니다. 죄산 받습니다. 그게 증인이 아니요.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탄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성탄의 비밀을 깨우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깨우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을 하셨는가? 왜 승천을 또 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가? 이런 일련의 모든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야? 알려주는 것이 그게 뭐하는가? 그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려주고 싶다 해서 다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또 누가 그렇게 알려준다라고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목회자가 알려준다 그러지 않고 성경에 누가 알려줄 거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이해가 되세요? 전부 착각을 하고 있지,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요한복음 15장 26절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증거하는 거, 진리의 성령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생각하노라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많은가 증거하는 것이랬어요.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줄 매사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누가 증거하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증거해 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온전하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다 그냥 문자, 글자만 증거하는 거야. 스토리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 속에 있는 영혼의 메시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도저히 굽이쳐오는 파도치는 이 글자 속에 있는 영혼의 메시지는 아무도 증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오셔야만 증거하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 근데 요한에서 5장 7절 하면 증거하시는 성령은 진리라 했어요. 진리는 아버지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 뭐라 하세요? 진리니까 진리의 성령은 말씀 성령이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은 2000년 전에 다 받아고 부랴부랴하고 예수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퀭해가지고 눈물 콧물해 그냥 가슴이 비죠. 그래도 성경은 아무도 몰라 2000년 동안. 이해가 되세요?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깨우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뭐 하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는 거예요. 네. 진리의 성령을 받는다는 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들 다 목을 통제하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여러분들 꿰뚫잖아.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 이해가 되세요? 불같은 성령 받은 데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여도 성경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주일 예배 드리느라고 성경 한 구절 읽고 성경을 알려주는 교단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알려주는 게 아니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 그냥 글자 스토리 얘기해주고 예수 하나님 잘 믿어 복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소리만 듣다 그냥 한 줌에 흙으로 속절없이 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면은 뭐니까 성경을 다 몹을 통제해버려요. 하나님의 기쁨을 그냥 통달을 해버려요. 고린도서 2장 10절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이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한다.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한다. 하나님이 뭐야? 요한복음 1장 1절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깊은 것도 오만 가지 난해 구절들 다 뭐하는가? 무불 통제 통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야. 뭐를 할 때?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디라고요? 맞아요. 사도행전 1장 6절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에 관하여 주시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는 걸 한자로 표현하면 두 자인데 뭐야? 승천. 이게 승천이지. 올려 가시니까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요걸 가지고서 예수님이 뭐냐면 구름 타고 승천했다래요. 여러 가지 기독서전 가면 성화 같은 데면 구름 타고 쫙 승천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구름 타고 승천하시니까 또 재림할 때도 만약에 구름 타고 재림하니까 구름에서 쫙 인자한 모습으로 쫙 천군 쳐서 대대하고 재림하는 만약에 성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이사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책을 뭐라 했어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세히 보면 구름 타고 승천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올려가시는데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더 이상 볼 수가 뭐니까 없게 된 거예요. 두 눈 가지고 확인해봐요, 여러분. 자, 9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이 말씀은 승천하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 타고 승천한 거요.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가려가지고 승천하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요. 근데 2000년 동안 구름 타고 승천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신학 박사들이 2000년 동안 오고 오는 세대들이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한 자들이 전부 구름 타고 갔다 했으니까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은 뭐 한 거야? 헛고생한 거지. 응? 남의 다리만 긁은 거지. 속된 표현으로.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성경은 신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안의 눈을 띄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암송을 해도 인식이 안 돼요. 이건 신서기 때문에, 신의 글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인간의 연구를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묵상을 안 들어서 성경이 열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신이 도와줘야지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한테 구름이 가렸으니까 육신적인 또 크라우드가 딱 가리는 건지 알고 있어. 이게 다 비유예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은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랬단 말이에요. 호세아 12장 10절에는 하나님도 여러 선지자가 말했으면 이상을 많이 배웠으면 선지자를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때가 되면 다시는 너에게 비유와 비사하지 않고 아버지가 된 것을 만나랬어요. 밝히 일러준다 그랬어요. 이 성경의 구름의 비밀을 육신적으로 구름이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이 지상에 임하실 때 빠른 구름을 타고 임하게 돼 있어요. 이사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뭐한다? 녹아 문드러진다 그랬어요. 녹으리라 했어요. 애굽은 육신적인 애굽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이사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여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여 영이 아니라. 그래서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했어요. 이 세상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임했어요. 임하실 때 뭘 타고 임하시냐면 빠른 뭐아닌가 구름을 타고 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나는 구름을 타고 재림할 거다 이렇게 직접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말이라 보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능력으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그날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말인가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건 문자적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걸 알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하늘의 뜻을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쫄래쫄래 따라다니시면서 하늘의 뜻을 지상에 성취를 하신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서 37장 12절에 보면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그의 명하신 것을 온 세계상에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하늘의 뜻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이 구름은 비유인 거예요. 잠언서 25장 14절에 보면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사람이지. 거짓 자랑하는 자니까 몸 자체니까 사람이지.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가지고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사람을 지금 뭐를 비유하겠는가? 구름이로 비유하겠는 거지. 그 사람이 구름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유다서 1장 12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함쳐요 자기 멋만 기르는 뭐요? 목자요. 자기 멋만 기르는 목자니까 이건 참 목자야 거짓 목자요? 거짓 목자지. 물 없는 구름이요 뿌리까지 뽑혀 죽고 떠 죽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를 알았단 말이에요. 물 없는 그림인데 물은 성경에서 물은 아모스 8장 21절에 보면 물이 없어가라면요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었어요. 그래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니와 내가 내게 주는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진실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는 저희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니까 이 물은 지금 뭐를 상징하고 있는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지. 예. 요즘은 물이 소금값보다 더 비싸. 그죠? 물을 사 먹을 시대가 온다고 어떻게 상상했겠냐고 우리 조상님들이. 저 어릴 때만 하다 그냥 학교 갔다 오다가 배가 출출해. 배가 출출하면 오다가 녹아지고 개천에 흐르는 물 먹고 심지어는 논바닥 물 먹어도 탈이 없었어요. 그렇게 청정수였었는데 제 어릴 때만 하다 지금은 어떻게 사 먹잖아 다. 성경에도 물을 사 먹는데 돈 없이 그냥 커져 사 먹으라 그랬어요. 이사 55장 11절에 보면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전부 이 세상 만민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단 말이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뭐가 산다? 육신이 사는 게 아니야. 육신은 덤이고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뭐가요? 물이 영혼을 살리는 게 뭐야?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혼의 육은 뭐익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야? 영이여 말았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생명의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목자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없는 목자니까 참 목자, 거짓 목자. 거짓 목자지. 거짓 목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는 것도 뭐 하는 거? 가리게 돼 있지. 청적 목적난 그 모습으로 재림한 거로 승천한 걸 알고 있잖아. 그 재림할 때도 뭐가 되는 거야? 구름 타고 승천했으니까 구름 타고 재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 2000년 동안. 성경 최고의 축복은 이 땅에 재림하는 말이니까 재림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의 비밀을 알면 재림의 비밀도 깨우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2000년 동안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날 가고 때는 뭐냐가 아무도 재림의 시가 때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안다라면 대반 2단, 3단, 2만단 하면서 정죄를 해버리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냐면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재림한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인들끼리. 등하불명이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날 가고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한데 아무도 모르게. 그런 자들의 운명은 멸망이 호련히 임할 때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 20억의 기독교인들의 운명이요.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호련히 멸망에 다 희망하지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라면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은 내가 너에게는 말한 율법의 1점이었다 땅에 떨어져 않고 성경에 말인가? 마태복음 5장 18절은 기록된 대로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4장 5장 1절 어떻게 읽을 거고 심각한 정도가 아니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의 때에 관하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뭐하는가? 자세히 한단 말이야.
누구나가 다 천편일적으로 예수님 도덕같이 임한다잖아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가 누구야? 도적같이 오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저희가 피한다 못 피한다? 뭐 피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4절에 가면 또 다른 형제들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다 낮의 아들이야 뭐야? 빛의 아들이다. 빛. 요한에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들들에게는 빛과 도적같이 임한다 못 임하는 거요. 전부 교회 나오면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건 자기들 생각이요. 자기들의 오피는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적같이 맞아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재림주를 맞이할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걸 모르는 자들은 다 뭐가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교회 나와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승천을 하는데 구름이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할 때도 누가 가리게 돼 있어요? 재림할 때도 다 구름이 가리는 거. 거짓 목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전부 이단이야. 그런데 갖다 큰일 나 신세망청 이러면서 뭐라는 거 전부 불러고 시키잖아요. 그게 전부 살인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리를 받지 못하게 생명의 말씀 듣지 못하게 다 불러고 시키잖아요. 그게 영적인 살인자들이 아니야. 이런 살인자들은 성 바깥으로 다 쫓겨나게 됐어요. 천국 못 가요.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살인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두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자, 이제 본문.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참 예수님의 사도들은 뭐가 되는가? 볼 수 있게 되지. 만나게 돼 있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얼굴과 얼굴이 돼서 맞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요. 죄인이 아니라 전부 의인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간 자들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뭐가 된다? 죄자가 된다 그랬죠. 죄자 디사플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자들은 전히 얼굴과 얼굴을 맞이돼서 재림주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게 돼 있어요. 이리 오너라. 성경 증거하니까 2단, 3단, 2만단하고 전부 귀를 막아버리고 핍박을 하지. 의리와 핍박 많이 받았냐. 이리 오너라 하면서 예수님 재림주가 영접을 해줘요. 그런 자들은. 이해가 되죠? 이제 10절 올라가실 때는 뭐야?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서 요 신옷 입은 두 사람이 요게 사람 천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때 신옷 입은 두 사람이 출현해가지고 야 멍청한 갈릴리 사람들아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건 다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승천했는가는 아무도 모르겠어. 기독교 2000년 사에 성경에 써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니까. 오늘은 제가 기독교 2000년사를 많이 인용을 하네. 실상이 그러니까. 지금 소수의 실로인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신구교를 합해서 왜 승천하는가 그 이유를 모른다니까. 성경 어딘가에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유를 제가 리셋을 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운명을 하신다니까 제자들이 좌불안석하는 거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건 처소가 있는 거 없는 거? 없으니까 예배를 가지. 처소가 예비되면,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접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이 천국 갔으면 예수님이 뭐 했어야 되는 거야? 재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요. 임해진 거요. 그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잘못 알겠잖아요. 잘못 증거했잖아요. 거짓 증거를 했잖아요.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구의 자녀다라고 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해가 되세요? 이 전도사님이 이비를 해. 귀해. 맞아. 그들의 자녀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한 이유는 뭐를 예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처소를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말씀은 승천하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보세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얘기는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는가를 알려면은 우선순위가 뭐야? 예수님이 어떻게 뭐하는가? 부활을 하셨는가를 알아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는가를 뭐하는가? 깨우침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도마에게 보여준 못자국 창자국 난 게 아니고 어떻게 부활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그 영혼을 음배에서 끌어내가지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할 것을 이어낸 것 같이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 육신이라는 다윗의 혈통에서 낳았고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결의 뭐로 부활했다고요? 영으로 부활했단 말이에요. 영으로.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난다. 히브리 9장 28절에 보면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어디 가는 거야? 천국 가는 거지.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해서 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죄이냐 의이냐? 의인이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두 번째 나타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를 맞이할 자들은 전부 의인이지 죄인이라는 자는 수백만 명의 예배를 드려도 수억 명의 예배를 드려도 재림주를 맞이할 자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의인이라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시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라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뭘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영으로 부활했으니까 승천도 뭐 하는 거? 영으로 승천한 거고 재림도 뭐 하는 거? 영으로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인 1919년에 예수님이 재림을 이미 했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이 땅에 뭐가 된가? 이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지만은 복음 전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왜 둘씩 짝져가지고 5만 가지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파에 여호와의 증인들, 저버스 윈니스들? 그러니까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시니까 재림도 영으로 하니까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재림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원익 사인을 줬어요.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정한 때가 되면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재림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쫓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이거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표적을 오만 가지 이적과 표적 사인장 권능을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하신 자들까지도 뭐 한다 그랬어요? 미혹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들 쳐다도 본 눈길 한번 주지 말라는 얘기요. 쫓아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고. 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가면 한 20년 전에 제가 들었는데 육체를 가진 보조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내가 재림한 재림주니라 라고 하는 정신 나간 얼빠진 자들이 20명 이상 된다 그러더라고요. 사우스코리아뿐만이 아니라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내가 재림한 재림주이다 있다 있으랬단 말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단코 행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미래 장래 행할 것은 하나님이 익샘플로 섀도우로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행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에 재림의 예가 있어요. 예가. 왕하 2장 18절에 보면은 불말과 불수레가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헤어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모았다 승천에 따랐어요. 그 아하방 시대에 온 나라가 미쳐있을 때 하늘에 사명을 하고서 마지막으로 불말과 불수레가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하늘로 모았다는 거야. 승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다시 오게 돼 있어요. 다시 오는 건 뭐야? 그건 엘리야가 재림하는 거지. 말라기 4장 구약 성경이 어떻게 끝나면은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뭐니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 떠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아비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이 땅을 칠까 하노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뭐니까 다시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끝났는데 엘리야가 신약으로 오면서 이미 재림을 했다 이랬는데 재림한 엘리야를 알아본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만 알고 계셨냐면 예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거를 일러주는 장면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다? 이 사람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누구로 왔다는 얘기야? 세례 요한으로 왔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임으로 자기들 멋대로 막 대했는지라 라는 것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봐. 제가 확인해 보자니까 다 한번 확인해 봐요. 마태복음 11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17표죠. 12절부터 한번 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나는 자가 빼앗는지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누구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 그랬죠? 네, 쳐보세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라는 얘기야. 자, 먼저 왕하 2장 11절을 한번 펴보세요. 왕하 2장 11절에 몇 표면요? 561페이지요. 왕하 2 King 2 verse 11.
엘리야 두 사람이 이건 엘리야고 그 제자인 엘리사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기억하고 엘리야가 헤어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모았죠. 승천했죠. 하늘로 승천한 자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기 전에 다시 재림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말라기 4장 5절 증거내용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4장 5절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죠. 이렇게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기 전에 다시 재림을 하는데 누구로 재림했냐면 세례 아닌가 요한이를 재림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를 재림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지들 마음대로 대접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자, 이제 마태복음 17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 28페이지요.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묻자 가로되 그러면 어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예수님 시대에 이미 왔다는 거 왔다는 얘기는 엘리야가 왔다는 거 재림을 했다는 얘기지.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임으로 대우했다는 건 마음대로 대우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에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모았다.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철저하세요. 근데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세례 요한으로 그 몸뚱아리로 온 게 아니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그 몸뚱아리가 엘리사벳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 뱃속으로 아기가 돼가지고 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아니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만약에 세례 요한으로 임한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세례 요한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거스르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로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뭐냐면 예비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17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86페이지가 됐어요. 제가 펴보자는 걸 다 펴보세요. 그 5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그 예언을 쭉 하면서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계에 돌아가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말해라 예배하리라. 자 보세요. 저가 세례 요한으로 왔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엘리야의 뭐가 왔다는가? 신 뭐가 되는가? 영이 왔다는 거예요. 절정하세요. 근데 성경에서 엘리야가 승천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엘리야는 승천한 것이 아니다 하늘로 그렇게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뭐 하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 안 찾아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그래요. 먼 훗날 너희 형제 중에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 복을 받는다 이거 심판을 받지 않고. 그런데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오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내가 엘리야로 왔느니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가 모세 같은 선지자로 온 자다라고 예수님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재림할 때도 내가 이 땅에 재림한 재림주다라고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내가 이 땅에 재림한 재림주니라 라는 자는 전부 거짓.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다 심판받아가지고 불못으로 들어갈 자들이요. 그런데 따라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종안 때가 되면 이제 내가 재림한 재림주다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시니라. 육을 가진 사람이 그 짓을 해요. 그런 자들이 출연해. 이미 전부 사우스코리아 저희 가면 이미 출연했어. 그 교세가 100만 명이 넘는데 지금. 근데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나타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내노라는 자는 미국에도 보면 완전 백인들이 아주 교양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전부 빠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이런 곳에 오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전부 그런데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올 수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은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영이 뭐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죠. 제가 지금 써만 들려버린단 말 설계하는 거. 이제 음성 볼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보이지? 근데 존재하잖아요. 영은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스티븐 집사는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실상으로 봤어요. 보호자에 앉으신 사도행전 7장 55절 보호자 우측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스티븐 집사는 봤어요. 영 안에 열리면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부활했다?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가 있다 없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는 게 그게 의란 말이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진 예수님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요. 왜? 영은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보라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경은 전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딱 한 가지만 실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가 이게 진리의 성령이요.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처세를 예배로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가 온다 그랬어요? 그를 보낸다는 거.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다 예수 믿는다라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안 믿는다는 거야. 너희는 나를. 예수도 말씀이 육신화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하면 성경이 예수예요. 이걸 안 믿는다는 거야.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하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던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가 장래일을 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 이 땅에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때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누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제일 많은 죄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보라. 영은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불가시적인 거예요. 불가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간다니까 빌립이래요. 주여 가시는 마당에 아버지를 보여주고 가시옵소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것인데 어째 아버지를 보여주고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거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뭐라 했어요? 하나라잖아. 하나.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은 시작이 있고 뭐냐면 끝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8절 하면 인자가 그날에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거 전부 땅만 쳐다보겠지 말고 세상 살면 볼 때 그만 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 말씀은 시작이 있고 뭐가 있는 거야? 끝이 있는 거지. 지금 이런 비밀이 증거된다는 말씀은 이미 뭐가 되겠는 거야? 맞아요.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뭐 한다 그랬어요?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 눈으로 확인해봐. 자, 누가복음 표고되는 거 다 찾아봐요. 누가복음 21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133페이지요. 그때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고 재림하는 걸 본다는 얘기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에 가까워하느니라. 구름은 육신의 구름이 아니라 하세요. 너희는 머리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시작했죠. 일어나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구석에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의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곧 뭐한다?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럴 때 이렇게 재림의 시작이 있고 뭐가 있는 거 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머리를 뭐 하는 거? 들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때 머리를 든 자들로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아요. 재림주로부터 영접을 받아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타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땅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